예,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반 성경공부, 제9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축사. 이 축사가 쫓을 축, 간사할 사. 그래서 귀신을 내쫓음을 축사라 합니다. 이 책을 인터넷이나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질문에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본인이 한번 다 읽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에 내 것이 되고 확실해집니다. 꼭 책을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사도 공부지만은 이제 다음번에 있는 새 방은 그 다음번에 있는 치유 꼭 이것을 미리 써가지고 그 본인이 그 은혜되는 부분들을 언더라인 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확실히 믿음이 생깁니다.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본인이 보고 기록을 하고 그래야 확신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사인이 따른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다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종류가 첫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이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을 하나로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가 독사를 만졌지만은 물렸지만은 죽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자 치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 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귀신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 그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심부름꾼이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죠. 하나님 심부름꾼들이. 마귀의 귀신들입니다. 도표로 보면은 제 책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도표가 나오죠. 이 도표인데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이 마귀고 마귀의 사자가 귀신들이고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그 라인이 딱 우리는 하나님, 천사, 우리 성도, 이 마귀, 귀신, 불신자 이게 딱 구분이 딱 되죠. 예. 귀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어서 점을 칩니다. 신점이라. 귀신 들려서 신점이라 그러죠. 지금도 점 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를 받죠. 제사. 이 제사 받는 귀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사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혼미하게 한다는 건 소경이 되게 하여 그러지. 소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눈이 떠야만이 돌아오는데 그 눈을 못 뜨게끔 소경이 되게 만드는 소경이. 그래서 마음을 소경이 혼미케 만들어. 그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하지.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을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원인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본래는 말하고 봤지요. 귀신 들으니까 이제 못 보고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귀신 들려서 지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죠.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인격적 파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게 되고 조용해야 될 사람이 소리를 치게 되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의지를 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8장 19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주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 의미 없는 말을 자꾸 자기 하는 것이죠. 누구하고 하느냐? 자기 속에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귀신하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본인하고 귀신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꾸 속살거리지.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그래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귀신들이 이적도 행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이 하는 것이 점치게 만들고 또 제사 지내게 만들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인격적 파괴를 가져오게 만들고 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게 만들고 또 이적도 행하고 또 전쟁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어요. 악몽을. 꿈에 또 죽은 누구가 자꾸 나타난다. 가위가 또 들린다.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하면은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또 떨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어디다가 둘 수가 없어요. 산란해서 성령께서 임하면 마음이 안정되는데 마귀가 임하면 막 겁에 질리게 되고 막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막 자살도 그것이 자살 귀신이 들여야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병도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 그래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하나님 말씀을 꼭 암송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암송할 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태복음 또 8장 16절 히브리 4장 12절 에베소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말씀이 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울 때에 말씀을 또 꾸짖을 때에 이제 그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또 40절 41절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꾸짖었어요. 꾸짖어.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그 환영한 사람 누가 있어요? 꾸짖어야죠. 꾸짖어. 이 질병을 주는 귀신아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귀신아, 인격을 파괴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막 꾸짖어야지. 누가복음 4장 35절 40절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니까,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 병든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지금도 전체는 아니지만은 병든 사람 속에 이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이. 이걸 쫓아내야 돼. 그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은, 점치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야 돼. 명령.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 명령을 해야 돼. 그래야 딱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혹시 내게 이런 흑암의 세력이 붙잡혀 있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낙심을 했든지 게을렀든지 의심을 했든지 이 틈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준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성남에서 교육전서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내가 이 병자를 치료할 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속에서 귀신이 둘이 나가요. 그래 나그랬어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언니하고 싸울 때 들어왔다는 거야. 싸울 때. 언니하고 많이 싸웠는가 봐. 그 싸울 때 들어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래. 귀신이 그래요. 네 언제 들어왔어? 했더니 어느 병원에 이 딸이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때 들어왔대.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낙심을 했든지 미워했든지 의심을 했든지 내가 통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명령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령의 기도해가지고 내게서 있다면 나한테 명령하죠. 내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가정을 혼란하게 하는 나를 자꾸 화내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그러면 고함을 치면은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답답해 올라오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리. 그게 하루에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작정 안 되면 며칠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 병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을 자꾸 아프게 하고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사고 질병 중 사단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라. 하루가 안 되면은 이제 이틀 3일 작정을 하고 찬송 부르고 회개 기도하고 막 기도해야지.
제가 처음 귀신을 쫓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젊은 사람이 죽게 돼가지고 곡기를 끊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각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청년 한 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 둘이서 가서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체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아주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이제 머리맡에서 기도해라. 나는 발 쪽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양보를 했죠. 아, 그래, 그 청년이 사단 마귀의 세력 물러가라. 이 질병은 떠나가라. 한참 하니까요. 한 30분 하니까 그 누워있는 죽게 된 사람이 삐식삐식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막 머리가 좁삐좁삐 쓰면서 막 겁도 났어요. 그 너 누구냐 하니까 대답을 하는 게 누구라고. 언제 들어왔냐니까 언제 들어왔다고. 그동안에 이 딸한테 뭐 쥐약을 몇 번 먹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다 안 죽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러니 귀신이 나올 때까지 고함친 것이 한 30분 40분 또 나가라도 안 나가는 것이 한 30분 40분 그러니까 벌써 1시간 한 2, 30분이 지나갔어요. 그게 내가 말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그 발치에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판 사판이다 해가지고 이 선생 이리 내려와.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를 생전 처음 이제 너 고함쳤지 내가. 너 그랬지. 그랬더니 말이죠. 그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 죽었네. 아까는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이 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지요. 뭐? 고함을 쳐가지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가 춤을 한번 추고 떠나가겠다 그래요. 쳐라 했더니요. 빽빽 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일어나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 한참 춤을 춰서 내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팍 쓰러지더라. 그러더니 그 성도님 목사님 물 좀 주세요. 가서 물 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 오래 좀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 내쫓았어요. 야, 이런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귀신은 최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귀신의 종이 되고 죽어서도 귀신과 함께 가는 곳에 가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귀신은 누구라고 하였는가? 귀신은 마귀의 사자, 마귀의 종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무슨 일입니까? 점치는 일, 제사 받는 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 병들게 하는 일, 인격이 파괴되게 하는 일, 혼자 주저를 그리고 속살거리는 일, 때로는 이적도 행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는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고 한 번이 안 되면 작전 기도를 해서 3일 5일 작전 기도해서 쫓아내고 이때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빨리 안 되면 옆에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면 되고 명령의 기도를 해야 돼. 명령의 기도를. 이게 이제 경험이 이제 많으면은 이제 또 쉽게 됩니다. 그 명령의 기도할 때는 본인은 가만히 있고 이제 명령하는 사람이 이제 명령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빠져나갈 때는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팍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만 약간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힘이 쭉 빠져나가서 그냥 팍 거꾸로 잠자는 삶이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힘이 점점 힘이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제가 댓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면 010-3728-5591입니다. 5591 주면 제가 전화상으로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두 번째 새 방언입니다.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이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더 확신이 있고 내 것이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가지고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